오늘 보신 말씀 구약성경 511면에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에게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언이란 무엇일까요? 유언에 대한 이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의 후손에게 남기는 당부의 말, 그 후손의 삶의 방향과 길을 가르쳐주는 말, 일생의 후회의 말, 부탁의 말을 통틀어 유언이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미국의 금융가이며 백만장자였던 피에폰트 모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요. 그의 유언장은 그가 죽기 전에 이미 1년 전에 그가 유언장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간에 알려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그의 유언장은 1만여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3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백만장자의 유언답게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31번째 항목에 써 있는 그의 유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번째 있는 항목인데요. 내 영혼이 나의 구세주 손에 있음을 나는 확신하고 있으며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보혈로서 나를 씻겨 주신 것을 믿는다.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를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우실 것이다. 내 후손들이 어떤 위협과 개인적인 모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 축복된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를 간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31번째 항목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을 알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많은 것만큼 근심도 많다라고 하는데 그의 인생은 근심이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평안을 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그가 31번째 유언장에 기록된 31번째 항목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왕이었던 그가 또 다른 왕이 되어지는 그의 아들에게 남긴 유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유언들을 남기고 어떠한 유산들을 남길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 들어와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또한 결국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하면서 너는 대장부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대장부 그러면 근육질의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을 대장부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두고 대장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보면 대장부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기골이 장대하고 근육이 넘치고 힘이 센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솔로몬에게 다윗이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은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장부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말이 지금 다윗의 이야기에 겹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는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하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당부하였고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동일하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3절 말씀 보셨던 것처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네가 어디에 있든지 또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너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라,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뒤따라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며 결국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앞장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뒷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루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가 하루에 눈을 뜨고 시작하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 되어지는 일이 제일 우선된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족들이 해야 할 이 식문화를 가족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준비하는 일,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깨우는 일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이 가장 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눈에 들어오고 또한 몸이 가고 마음이 가냐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순위에 있습니까? 1순위입니까? 2순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0순위죠. 어디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은 지독하게도 안 읽습니다. 성경을 지독하게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0순위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냥 말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지, 우선순위를 매긴다라면 하나님의 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하였던 모세의 말과 같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순종해라, 그럼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모세의 말이 마치 다윗의 말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들이 그랬다라면 우리들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값진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40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는 동안에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을 그 몸 스스로가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오를 때만 하더라도, 오르기 직전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10여 년 동안이나 그의 장인이자 왕이었던, 상관이었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그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냈던 그 다윗의 결과가 결국 왕국을 이루게 하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다윗은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서남북 그러면 이 서쪽은 지중해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이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블레셋도 모압과 암몬도 또한 이 에돔도 다 그들의 발 아래 복속되어지고 또한 조공을 바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국가 간에 경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나라가 강대해져 가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적인 힘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고민이 될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손에 너무나 피를 많이 묻혔기에 당신의 후대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너의 후손들이 왕위에서 그쳐지지 아니할 거다. 다시 말하면 너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왕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4절 말씀에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너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진실하게 너는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윗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왔기에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다윗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요나단이고 다윗의 친구였으며 그리고 다윗에게 둘도 없는 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매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라고 그러죠? 형부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그러죠? 예, 매제도 아니고 매부라고 하나요? 손 윗사람을 예, 그런 관계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미갈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왕자가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왕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되었던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지 못하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네 마음을 진심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너에게 네 후손이 왕이 계속 이어가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그는 보았고 그의 이전의 왕들을 통하여서 보았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말은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았고 또한 그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네가 할 말을 네가 할 도리가 남았다는 거죠. 그 네가 할 도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내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글귀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경험하였던 것을 토대로 그가 지금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든 보지 않든,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 당부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후대한,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못한 사람에게 보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 거죠. 다윗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죄 없음을 말하지 말라. 요압은 죄 있는 사람이기에 그를 그대로 두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와 함께 있는데 그 시므이를 믿지 마라. 내가 네 형 압살롬에 의하여서 쫓김을 당할 때에 그가 나를 악독이 가득한 말로 저주했었다. 마하나임으로 갈 때까지 나에게 저주했던 사람이 그 시므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니까 요단까지 내려와서 이 벗은 발로 나를 맞이했던 아주 교묘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므이 지금 네 밑에 있다. 너를 추종하고 있는데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 너는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요압은 두 가지 일 때문에 다윗을 힘들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두 가지 사건을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사람 아마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왕을 세웠고 그 나머지가 이스라엘로 왕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사울의 후손으로 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다윗과 이 협상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죽였을 때가 어떤 시대라고 지금 5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태평시대에 전쟁을 피해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지금 전쟁 상황에 그를 죽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쟁 상황에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태평한 전쟁이 있지 않은 그 시간에 그의 위치와 또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에게 너는 그를 즉시 죽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강조점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요압 그 인간 대단한 인간이야.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근데 그가 백발로 그가 죽지 않도록 수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평안하게 그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두면 큰일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혜롭게 행하여서 기회가 된다라면 그를 제거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르실레를 후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므이도 결국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시므이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들을 제거하고 정적들을 제거해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금 솔로몬에게 다윗이 당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혜롭게 행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고요, 그 지식이 몸에 체득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것을 두고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가 있는 것은 다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잠언, 시편, 전도서, 여러분들 시가서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를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음을 노래하고 있고요, 잠언은 지식에 관한 이야기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고요, 전도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지혜로운 그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기를 원하고 지혜롭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잠언, 전도서 잘 읽지 않습니다. 잘 안 읽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읽어가다 보면 잠언, 전도서 걸려야 읽는데 우리는 그것을 옆에다 두고 계속적으로 읽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라면 잠언, 전도서는 다른 성경을 읽으시더라도 하루에 한 장씩은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알아요. 또한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질 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롭게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해결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둘은 악한 자들이고 하나는 후히 대하여 주어야 될 사람이다. 이들을 지혜롭게 대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지혜로움으로 인하여서 결국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결국 다윗은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음의 자리로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평가는 40년 동안이나 왕이 올랐고 7년은 헤브론에서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그가 죽은 것도 아니지, 지금 이야기의 전개상 죽은 것이 아니지만 이 열왕기는 다 왕들이 죽고 나서 기록한 책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금 인물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딱 지으며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는 심히 견고하고 든든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더욱더 든든하여져 가길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져 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장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을 인하여 순종의 자리에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장부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리고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